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마지막 절이 26절로 정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같이 한번 할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모든 구절이 하나님께 어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작하여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마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찬양대와 회중이 서로 교창했다고 하는 시편이지요. 앞서가는 찬양대가 이러이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면 뒤따라가는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답송했던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내용에 따라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크고 뛰어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5절부터 9절은 하늘과 땅 그리고 1월 성신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러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16절은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17절로 22절은 요단강 동편 지역인 아모리인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3절로 26절에 오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본문 23절 2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크게 3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죠. 그때 그 비천했던 시절, 그 고통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가뭄을 피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애굽 왕이 환대하며 요셉이 너무 뛰어난 인물이라 그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고 요셉과 1세대가 죽자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애굽인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말이 노예지.
노예 생활의 여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갖은 노역과 고된 일에 동원되어 마치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비천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완고한 애굽 왕 바로가 그 두려운 재앙을 맞으며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라고 쫓아버린 것이지.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나간 뒤에 그들이 미련하게도 홍해 바다 쪽으로 나가서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고자 정예병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의 목전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그 길로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십니다. 애굽 군대가 겁도 없이 하나님이 가르신 그 홍해 바다 길로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그들을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유랑할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 바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들이 홍해 바다 건너편 그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마주하자 그만 마음이 상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더니 40년을 그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다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길이 어떠하든 원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가라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지고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멸절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40년 만에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은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미리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간 광야에서 비참한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그들이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광야의 그 비천한 삶에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고 감사하게도 복을 받아 번영하더니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그들을 애굽 땅과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비천한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에서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인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상태에 떨어져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7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사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서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건져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이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비천한 상태에 빠진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사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상태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적들에게서 지켜주셨다. 24절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보다 더 강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대적들만 해도 보통 적들이 아닙니다. 17절로 18절을 보면 그 대적들을 큰 왕들이고 유명한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5절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 19절에 나오는 아모리인의 왕 시혼, 20절에 나오는 바산왕 옥 등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수 없는 크고 강하고 더 많은 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강한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중 요단 동편 땅인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그 큰 땅, 아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 본 시편 136편에 나오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그 땅에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많고 힘이 세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33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은 그 강한 적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이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할 때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비를 어떻게 물리치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0장 7절로 8절이 그때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2절로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그러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머물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 5 족속의 연합군을 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실까요? 2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25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고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부족함이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앙을 만났거나 중병에 걸린다거나,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한 해 동안 살아오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40년간 광야에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저녁에 보내주시는 메추라기였지요. 이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곤 하다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함일 뿐입니다. 내가 비천한 삶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강한 대적들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주셔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에게 또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 앞에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가 재앙이 환난이 저들을 덮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